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요단강 세례와 열린 하늘. 그런데 요단강 세례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세례를 말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요, 이제 2023년 이제 처음 시작하는, 지난 주일에 시작은 했습니다만은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교회 예배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먼저 참고가 되도록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일 예배 가운데 중간중간 우리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 짧게 있지요. 자,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제 3번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처음 부분에 우리 함께 시작하면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 무궁하소서 하고, 우리 그냥 영어로는 덕설러지라고 하는데요, 영광성, 삼위일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 봉독을 함께 우리 조금 전에 마친 것처럼 마친 후에는 다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 무궁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복음서를 읽고 함께 그렇게 하는 것은 복음서를 통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나타내 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설교 후에 우리가 또 봉헌성을 하러 일어나서 다시 또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 무궁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 후 예배의 마지막엔 목사인 제가 마지막으로 또다시 성부의 이름으로, 성자의 이름으로, 또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모두 짧은 시간들이지만 사실은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입술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이름의 주인이신 그분과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연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우리에게 좀 동화나 우화 같은 좀 약간 그런 생각이기도 한데요.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삼겹줄이 내려와 있는데 그 삼겹줄을 우리 각자가 붙잡는 시간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좀 상상 속에 있어요. 여러분께서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삼겹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성경에도 삼겹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삼겹줄이 뭐겠어요? 바로 성부의 이름, 성자의 이름, 성령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일상생활에서 바로 이런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식사할 때 식사 기도를 하지요. 그 식사 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 무궁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식사 기도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저 참고하시도록 권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자꾸 이 하나님의 이름과 친숙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하는 것도 좋은데요, 더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리고 그 이름에 친숙해지는 것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 무궁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내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일깨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것들을 다 떠나보낸 다음 하나님 앞에 서서 흰옷 입은 성도들과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찬양할 노래가 바로 이 덕설러지,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 무궁하소서, 이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함께 부르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도 할 수 있는 대로 삼위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며 또 기도를 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여러분 사과 있잖아요. 자, 사과가 먹고 싶은 사람은 사과가 먹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과가 먹고 싶다. 과일 가게 가서 돈을 주고 사과를 사면 되죠. 어려울 게 없죠. 그리고 그것을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사과를 먹다가 그 사과가 좋아져서 사과 나무를 심기로 했다고 해보세요. 자, 사과가 좋아서 먹는 것하고, 자, 그렇다고 우리 먹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과 나무를 심는 것, 그것은 아주 전혀 다르죠. 뭐 이럴 때는 흔히 영어로 뭐 different story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거 완전히 different story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사과가 좋다고 해서 사과나무를 심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야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니죠. 아무튼 자, 사과나무를 집마당에 심었다고 해보세요. 심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그 사과나무를 마당에 심는 것과 그리고 그 심어진 사과나무를 잘 키우는 것,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디퍼런트 스토리입니다. 다른 이야기죠. 사과나무를 심는 것, 물론 그것은 가게 가서 사과를 사는 것보다는 그건 어렵죠. 그렇지만 나에게 여건이 되고 한번 내가 마음을 굳게 먹으면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심겨진 사과나무를 돌보고 키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때마다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또 가지도 쳐주고 많은 수고가 필요하고요. 때로는 땀도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사과나무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리다 보면 자연스럽게요, 그 사과나무와 사과나무를 돌보는 사람과 그 마음이 점점 일심동체처럼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 사과나무가 잘 안 자라면 안 자라니까 할 수 없지, 이게 아니고 속상하게 되죠. 또는 세찬 바람이 불어서 혹시라도 나무 굵은 가지나 또는 나무가 꺾여지게 되면 마치 내 팔이 꺾여진 것처럼 마음이 아플 것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런 사과나무를 심거나 키워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지만 제가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혹시 집에 뭐 감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키워보신 분 어떻습니까? 제 말이 좀 동감이 되십니까? 예.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비슷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유사성.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가게에 가서 돈을 주고 사과를 사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집 마당에 사과나무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결코 이건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러나 사과나무가 좋아져서 벼르다가 드디어 집마당에 사과나무를 심었다고 해보세요. 저 힘은 들겠지만 어떨까요? 이거는 그냥 사과를 하나 사 먹을 때하고는 다른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드렸듯이 그 심은 사과나무를 그 다음 이후에 돌보고 가꾸고 키우고 하는 일은 이것은 또 다른 세계입니다. Another world예요. 자, 제가 사과나무를 심을 때 이 집마당을 말씀드렸고 또 사과나무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에게 집마당, 그 집마당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사과나무는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심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듣고 이것이 좋아 저것이 좋아 그러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먼저 내 마음에 그리스도라는 나무를 심는다고 해보세요. 자, 그렇다면 이 내 마음을 옛날 모습 그대로 둔 채 그리스도를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적합하지 않을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제대로 심겨지지 않겠죠. 그래서 먼저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치유받고 그리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심겨졌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다음은 잘 돌보고 가꾸고 해야지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잘 받아야 하고요.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심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하나 배우고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은 이 세상에서는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 안에 다른 세상의 일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다른 세상, 우린 this world 또는 other world, different world, 다른 세상이라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에서 제일 큰 문제는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일까요? 우리에게 심겨진 그리스도일까요? 아니면 내 마음일까요? 그렇죠. 당연히 내 마음, 우리들의 마음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우리의 마음이 제일 문제가 큽니다, 여러분 마음이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거를 제가 지적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다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이 사실 나로서는 사실은 감당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럴 만한 무슨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로서는 사실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감히 나 같은 자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을 합니까? 우리 마음은 사실 그리스도께서 심겨지기에 적합하지 못한 그런 밭과 같지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안 돼요.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를 찾아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내 마음에 심겨지는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심어주셔요.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도 기꺼이 자신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셔요.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심은 것이죠. 놀랍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렇게 돼요. 저도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제가 연합하게 되었고, 그분이 제 마음에 심겨졌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셨어요.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그냥 이게 싫어요. 그런 소리 듣는 게 싫어요. 반대로 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과 나하고는 인간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저절로 감사하고 내가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일을 볼 때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게 되지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아버지를 성령 안에서 찬양해요. 우리가 교제 시간에 제일 먼저 조금 아까도 했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서로 고백하고 인사를 나누며 교제를 시작하지요. 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내 마음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하나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그분의 밭이 되었고 그분은 내 마음에 심겨진 생명나무가 되신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심겨진 그 생명나무가 잘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과를 사먹는 것과 사과나무를 심는 것이 다른 이야기이고, 그리고 다시 사과나무를 심는 것과 그 사과나무를 돌보고 가꾸는 것이 다른 이야기인 것처럼 상당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좀 성경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후반부 아마 39장 이후를 보게 되면 뭐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이 그저 대략적인 배경을 아는 것으로 하고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모든 가족이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힘들었던 가나안 생활을 청산하고 정리하고 이집트로 전 패밀리가 이민을 가죠. 우리가 한국에서 이민 온 것처럼 우리는 그래 뭐 우리 가족만 이렇게 왔는데 당시는 야곱의 가족 전체가 이집트로 이민을 갔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뭐 이집트 왕의 극진한 환영도 받지요. 거기다 넉넉히 살만한 땅도 그냥 받아요. 아무튼 가나안 땅에서 기근으로 고생하다가 한순간에 삶이 확 펴졌습니다. 살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자손들이 점점 이집트 왕의 노예들이 돼가요.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같은 장소였는데 그렇게 되었어요. 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시죠. 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고 마침내 그 감옥 같던 이집트를 떠나게 됩니다. 있을 수 없는 그런 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같았는데 그런 일이 생겼고, 그리고는 새롭게 살 길이 또 열렸어요. 이집트를 떠나는 그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며칠 못 가서 홍해를 만납니다. 앞길이 딱 막혀버렸어요. 홍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생기죠.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오는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터져서 골치 아픈데 거기다가 또 다른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우리 죽을 맛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때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홍해의 길이 다시 열립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생명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건넜습니다. 반대로 뒤에서 무슨 큰 위협의 세력으로, 큰 세력으로 쫓아오던 이집트 군대는 똑같은 홍해인데 빠져서 다 죽습니다. 저들은 다 죽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로 다 살아난 경험을 하지요.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것만 남았습니다.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 앞에는 희망의 대로가 활짝 열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가나안이 아니라 대신에 힘겨운 광야 40년 생활로 들어가요.
여러분, 참으로 인생이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긴 이야기를 생략하고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또다시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렸습니다. 물론 그 가나안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예표가 되는 것이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중요한 차이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살았지만 우리는 실제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이 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그것 같습니다. 저들이 우리들보다 특별한 것 아니고요,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것 아니고, 아니에요. 다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왕의 노예로 종살이하던 이집트를 탈출하였으나 우리는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저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원치 않는 광야 생활을 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원하여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저들은 약속받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과 이방 신들을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심겨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성삼위의 하나님을 섬기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과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마음에 심겨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더욱 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자라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들과 같이 어려운 일들과 더 나아가서는 심한 고난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이런 세상의 어려운 일들과 심한 고난을 받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요. 그래서 우리를 힘겹게 했던 일들과 심한 그 고난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기쁜 일들이 없었겠고 감사한 일들이 왜 없었겠어요?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세상을 살면서요, 기쁜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죠. 사실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물론 나쁜 일, 괴로운 일도 만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쁜 일들이 있었을 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일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기쁜 일들을 찾아 주변에 있던 이방 신들을 찾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심겨졌습니다. 놀랍게도 성령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기쁜 일들, 감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생명나무를 잘 자라게 하는 걸음이 되고 도구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전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어떤 형편에서든지 이 세상을 그렇게 산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길을 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기까지 하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겠지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나의 평화를 주노라. 그러니 나와 함께 하늘과 땅을 만드신 나의 아버지께로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함께 성령으로 너희 안에 거하고 싶다. 오늘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신 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왜 우리가 받아야 할 세례를 받으신 걸까요? 왜 우리 사람처럼 물속에 들어가신 걸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그 세례 요한의 인도를 받아 요단강으로 들어가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벅차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물속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물보다 더 깨끗하게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맡겼던 하늘이 열렸습니다. 세상에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제가 다 설명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하던 이집트를 떠나면서 새로운 길이 열렸지요. 하지만 하늘이 열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의 길을 건넜지요.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의 하나의 모형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열린 새 생명의 길에 비할 것이 못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로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지금까지 세상에서 있었던 어떤 생명의 길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길, 산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 생명에, 그 놀라운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가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이 놀라고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을 여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길을 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생활의 길이 막혀 힘드십니까? 해결이 도무지 안 되는 일로 괴로우신가요? 친구 사이에, 상사 사이에, 동료 사이에, 이웃 사이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막혀 고민하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에게 그럴 때가 생각보다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럴 때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런 시점에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누구든지 참으로 힘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에이, 목사님은 뭐 우리처럼 뭐 이렇게 사시나요? 목사님은 아닐 거예요. 아닙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겪는다고 하는 것하고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이 같을 수는 없지요. 아마도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셔요. 여러분 아시고 나를 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어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요단강으로 들어가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늘길 새 생명의 길을 여시기 위해 물속에서 다시 올라오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그 하늘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열린 하늘이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늘에 속한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늘 말씀의 내용을 우리 좀 함께 붙잡고 우리 함께 합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행여라도 기억나는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답답함을 그대로 우리 주님께 한번 내놓으시면서 우리 함께 합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에 생명나무로 심겨진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 저는 내 몸 안에 있는 심장 덩어리도 볼 수 없는 자입니다. 내 몸 안에 있는 장기도 나는 볼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심장은 내 안에 있고 아버지 위와 모든 장기는 내 몸 안에 있습니다. 그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마음 안에 심겨진 줄로 믿습니다. 친히 그렇게 내 안에 심겨짐으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친히 내 안에 생명나무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생명나무이시여 자라옵소서, 자라옵소서. 주여, 그리고 열매를 맺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각양의 좋은 것으로 주여 아버지의 이 부족한 자의 마음에 양분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걸음을 제공하여 주시옵소서. 각양의 말씀으로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그와 같이 그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의 성령의 아버지 거룩한 걸음으로 채워주시고 좋은 성령의 은사와 은혜로 주여 양분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심겨진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여 생명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물속에 들어가신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물속에서 나오시며 우리를 위하여 하늘을 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온전히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를 끄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에서 미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허물 많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